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제 토요일과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라고 하는 그 주제와 그래도 돼, 괜찮아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 기도문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원불교 교육자 남자 교무 교당 교환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1등 교무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1등 교도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것에 대한 내가 소신과 확신에 차가지고 교도님들을 대할 때 교도님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지 교도님들 문제가 있어요. 끓여버리면은 이게 안 깨어난다는 거죠. 이 하늘교당이 열려가고 깨어있는 것은 원불교가 다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전에 영타원 경인 교구장님이 우리 하늘교당을 오셔가지고는 교당은 작은데 보인이 안 날 것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교당이 작다고 심량이 작은 사람만 모여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 교당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이제 도인을 만들어내는 곳이지,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은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하나의 교당이고 하나의 법당이다라는 그런 기쁨과 자부심이 열려요. 대종사님의 교화법도 내가 교화가 되는 과정 중에 은연히 이제 향기가 이렇게 퍼져나가서 주위 사람들이 감화를 받는 것이 이제 교화라고 그러셨어요. 점이 되면서 그 기회가 이제 되면서 나중에 세정이가 상대가 거기 있는데 아빠가 자기랑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서 자기가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또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저희 교당에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차에 지환이랑 수관님이랑 저랑 셋이 타고 오는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좀 미운 말을 했어요. 아무튼 수관님이 수관님이 지환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먼저 그랬어요. 이거 누구 때문이지? 그랬더니 수관님이 지환이한테, 지환아 빨리 말해봐. 엄마 때문이라고. 지환아 빨리 엄마 때문이라고 말해봐. 그러니까 지환이가 그 말을 못하고 중간에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환아 너 걸려드는 거야. 엄마 때문이라고 하는 거 걸려드는 거야. 막 이랬더니 그러면 아빠가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야기하세요. 직접 엄마 때문이라고. 그랬더니 수관님이 딱 받아가지고 그런 거야. 네, 모두 저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 때문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나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나 때문이라고 하면은 이미 엄마 때문이라고 말한 게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일을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가 생각이 났었나 봐요. 그런 식으로 약간 생활에서 한번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이 되었습니다. 수가님이 공부가 조금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몸이 힘들어서 민준이한테 마트에 가서 장을 좀 대신 봐달라 해서 카드를 주고서 필요한 품목 카톡으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이제 너가 알아서 너 필요한 것도 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1시간 반 지나서 카톡이 오더니 엄마 다 사서 배달로 보냄. 24만 원 나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웬 24만 원? 이랬어요. 좋은 걸로 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배달을 받아봤는데 세제도 2개씩, 섬유유연제도 2개씩, 계란도 2개씩, 모든 걸 다 2개씩 산 거예요. 그래서 야, 계란은 풀무원 거는 비싼데 이렇게 비싼 계란을 샀냐? 엄마, 계란은 무항생제 먹어야지. 딱 이러면 하길래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지금 장 본 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샴푸도 2개, 린스도 2개, 다 2개 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또 볼 건데 미리 쟁여두면 좋은 거지. 라고 해서 그래, 고생했어, 오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거 내가 가서 환불 좀 해와야 되나? 열받네, 이거. 생각하다가 그래도 돼, 괜찮아. 어린아이잖아. 내가 부탁한 거잖아. 그리고 그 아이는 또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어려운 부탁을 들어줬고 경험도 쌓았고 그래서 제가 화를 안 내고 오케이 고생했어 하면서 그냥 여여하게 지나갔습니다. 짜장밥 잘한다 소리는 제가 들었잖아요. 짜장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밥이 한 솥이 있는 거예요. 웬 밥을 우리 2사람 먹는데 웬 밥을 이렇게 많이 했니? 밥량을 어떻게 조절을 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도 돼,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종이컵, 계란컵 하나면 2사람이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현실이에요. 이미 벌어진 현실이에요. 그렇죠? 딸아이가 사주를 한번 보러 간다는 것도 이미 벌어진 현실이에요.
물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흘러가는 물을 내가 막아? 그러면 이게 비키고 저항을 받는 거죠. 물을 막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어난 현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강물을 막는다, 일어난 현실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막아요? 막는다는 것이 뭘로 막는 것 같아요? 자기의 판단 분별로 막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현실을 막는,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래도 돼라고 하는 괜찮아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판단 분별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돼, 괜찮아는. 이미 이전에 나는 그걸 안 돼라고 현실을 거부했을 때는 나의 판단 분별이 그것을 막아서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딸아이한테 판단은 너가 하는 것이니까 너가 알아서 결정을 해라. 이제 네가 성인인데 엄마 아빠가 가라 마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니까 딸아이가 엄마가 되려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고 또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자기도 그냥 가서 친구하고 이제 같이 따라가기로는 했으니까 가서 친구 보는 거 정도는 하되 자기는 보지 않겠다고 일단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답변은 얻었습니다. 저는 그 지난주에 훈련을 마치고 가면서 인생의 아주 큰 대단한 숙제를 해결을 하나 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작년에 도련님 돌아가시고, 이제 도련님이 잘못되고 나서, 어떻게 하다, 이제 무당이 한 말이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그 무당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그렇게 시동생이 안 좋게 죽었으니, 너네 집안에서 2명이 줄초상이 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남편, 아니면 이제 우리 집안에 남아있는 남자가 몇 명 없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우리 아들 둘. 근데 이제 여자들 안 건드리고 다 지금 남자분들이 다 일찍 돌아가신 지금 집안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서 내가 이제 우리 집 남자들을 보호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뭐 일도 뭐 힘들지만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 남자들은 내가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 때문에 저는 이제 6급 승진을 포기했죠. 승진을 포기하고 나는 승진 대신 가정을 선택하겠다 하고 그 마음이 저한테 너무 큰 숙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작년부터 계속 저는 승진을 안 하겠다고 외쳐왔어요. 정말로 항변을 하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돼서 그 교무님께서도 계속 강물을 거스르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해왔는데 그때 금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은 안 된다고 하셨던 거예요. 나는 안 돼. 그런 게 그래도 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왜 안 돼? 나는 왜 그 저주 같은 그런 말을 듣고 만약에 그런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받아들여야지. 그것도 나의 인과고 인생이니까 그걸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돼.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야. 그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엄청난 큰 감옥에서 벗어난 거랑 다름없는 상태가 됐고, 그 후에 또 교무님께서 기도문을 바꾸셨잖아요. 보훈하겠습니다로 다 바꾸셔가지고, 그래, 보훈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그 말이 확 와닿고 있는 와중에 또 회사에서 이제 대테러를 이제 이번에 그만하고, 이제 국서무를 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 완전 승진으로 가라는 그냥 그런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이거 내가 안 한다 해도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으니까, 진짜 보훈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강물이 그냥 그쪽으로 가라는 뜻이다. 나는 또 금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어차피 거기에서는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벗어나고, 그냥 가라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니까 제가 또 요즘 또 느낀 게 제가 예전에 한번 저 앞쪽에서 제가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산 적이 없어서 영주를 안 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당에서는 외우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는 영주를 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100일 기도가 들어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지만 그래도 뭔가 보험을 들어놓는 차원으로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영주를 계속 외우자 그래서 지금 계속 영주는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저가 모르는 소원 성취가 그거였나 보더라고요. 육금 승진을 하는 것이 이게 네가 가야 할 길이다 하고 진짜 너무 갑작스럽게 막 제의가 들어와서 저는 진짜 이거는 왜 보훈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냥 더 큰 데 가가지고 어떤 업무, 더 큰 업무를 수행하고 그냥 네가 승진을 할 수밖에 없는 길로 지금 자꾸 몰아가셔가지고. 네, 죄송해요. 근데 너무 또 어깨도 너무 무겁고 지금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한테 너무 과분한 업무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중간에 또 막 나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너무 들 것 같은데, 그만하고 싶고, 네, 이런 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계속 제 교당 나오면서 다잡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지환군이 며칠 전에 이제, 연부를 의무적으로 하다가, 의무적으로 하니까 이제 잘 지키니까 기쁘죠. 자존감도 살고. 근데 때로는 또 하기 싫고, 나태해지고. 그럴 때는 또,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하는 죄책감도 들고, 내가 나태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들죠. 그 과정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연부를 왜 하지? 내가 연부를 왜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 의문점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연부를 하는 것이 즐거워, 기뻐. 그냥 즐겁고 기쁘고 보람 있고 효과 있고 이 연불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연불의 목적이고 의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연불이 나에게 좋다. 내가 이게 기쁨으로 그냥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연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음 공부를 한다라는 것도 마음 공부를 왜 해? 공부는 뭐하러 해? 그게 아니라 마음 공부를 하니까 내가 너무 좋다. 기쁘다. 현실을 그냥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너무 화기롭네. 여기서 감사를 발견하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누리는 낙원 세상, 다가오는 현실을 이제 기쁨으로 맞이하고, 당신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있네 라고 하는 그 기쁨, 나를 발견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거울 없는 세상 살아보지 않으셨죠? 이 거울이 뭐냐 그러니까 세상이 다 거울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고 나하고 마주하고 있는 가까운 인연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리와 이치는 대단한 거예요. 이건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다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는데 이걸 모를 뿐이지. 저도 100일 기도 저번 주 수요일 날 한번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좀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업무들을 이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이제 접하고,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에 있는 시점이어서 조금 배우는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 일요일에도 제가 권교무님한테도 여쭤봤었거든요. 마음같이 이렇게 실력이 안 는다.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는데, 당연하다. 그냥 그래도 괜찮다. 뭐, 처음 하는 건데, 뭐, 상대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빨리 캐치한 사람도 있고, 그게 조금 느린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늦게 이렇게 좀 깨치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야, 보행아, 너는 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잘 캐치를 좀 잘 못하냐 이랬을 때 같이 있고 제가 처음 있을 때 좀 지지를 많이 했던 분이어서 그때 조금 집에 돌아가서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일요일 날 권교우님 했을 때 손 잡고 얘기했을 때는 현성님이 그거에 대해서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약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거 다음에 이제 마음 공부 100일 기도도 듣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 선임들도 이렇게 해도 에이 뭐 그냥 뭐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좀 약간 바뀌었던 계기가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갑자기 직업이 없이 몇 개월을 보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고 그래가지고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왜 갑자기 결혼을 왜 했지? 나 미쳤던 거 아니야? 그리고 능력도 없는 내가 왜 강아지까지 입양을 해가지고 내가 저기 호주로 도망가고 싶은데 제가 호주 국인이거든요. 호주로 도망가고 싶은데 호주는 검역이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강아지 못 데려가거든요. 미국처럼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지내다가 직장을 교무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직장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게 자동차 압류건 뭐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보관소예요.
생각만 해도 막 경매, 공매로 온 차량, 막 이런 차량들, 막 남자들 막 득실득실한데 사지에 나를 교무님이 보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막 교무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왜 이 영종도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나. 차량도 보니까 차량 보고 온 사람이 여기 사람 죽었죠? 여기 뭐, 번개탄 피고 사람 죽은 자리가 있는 차량도 있고 500대니까 벤츠부터 벤틀리까지 다 있는데 다양한 차 들고 있고 또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거기다 점검서 잘못 써가지고 계속 뭐 차량키 하나인데 2개 써놓으면 차량키 외국 차는 100만 원 넘는데요, 키 값이. 그래가지고 그 직장 다니면서 눈물 흘리면서 밤에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막 지내다가 이제 권도가 교무님과의 그 마음 공부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제가 정토로서 이제 어느 정도 세틀이 되면 교당이 세틀이 되면 나는 여기를 빠져나가리라 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빨리 누군가가 바톤을 잡기를 엄청 기다렸는데 이번에 제가와 출가가 다르지 않고 정토랑 교도가 다르지 않고 정토가 욕을 먹던지 말던지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고요. 그리고 정말 출가자의 마음으로 이제 정토라고 해서 뭐 뒤에서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사람들이 욕하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빠지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법인절에 그 사무예완의 정신으로 죽기로 까무러치기로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그것에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뭐고 해가 되는 게 뭐냐를 끊임없이 판단, 분별하면서 살아가죠. 사람 평가도 하기도 하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능력을 막 신분의 차별까지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 쌍의 진리라고 하는 그 자체는 시비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분별이 나타나긴 나타나죠. 시비 이해의 분별이 없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와 비와 이와 해를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옳은 것과 이로운 것만 받아들이고 나한테 해가 되는 것이나 옳지 않은 것은 내가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의 것이 아니라 시비가 존재해. 그 어린아이의 그 생각 자체에 들어가면은 옳잖아요. 옳잖아. 민준이의 판단이 옳아. 단지 뭘 몰라? 한 번에 24만 원 그렇게 카드를 엄청나게 긁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모르는 거지. 그래. 엄마가 부탁했으니까 이렇게 네가 장을 봐왔고 하나 사는 것보다 어차피 2개 사는 것이 또 쓸 것이니까 네 생각이 참 옳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시비이해를 떠난 그 사실에 대한 판단인 거죠. 이론상의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가 우리 태극기에 있는 그 음량의 표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음과 양이 서로 함께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밀고 있고 당기고 있잖아요. 그것이 진리의 작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것만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표현을 하셨죠. 지금이 낮이다.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숨어 있기 때문에 낮이 나타난 것이지 밤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연히 나타나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과의 현상도 모두가 그럴 만한 원인이 있어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과 현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나타남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실이고 현실이에요.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말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나타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일이 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수치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계산이 되고 측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나타난 현실은 바로 그것이 뭐냐면 분명한 인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만한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죠. 현실은 인과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12이해가 다 녹아났다는 거죠. 12이해가 작용이 다 되어서 녹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받아들인다, 현실을 받아들인다, 그래도 돼라고 하는 것은 인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과를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잖아요. 2가지로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과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당신은 거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나의
판단 분별을 깨치는 것, 나의 모습을 깨닫는 것. 그러면서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돼. 그러면서 나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아, 당신의 모습이 있고 나의 모습이구나. 나를 깨치고 나를 알아가는 모습이 내가 너무 기뻐. 이것이 부처를 발견하는 것이지. 이것이 부처를 발견하는, 나의 부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부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졌을 때 내가 부처임을 알아가고 부처의 행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그래만 뭐 평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토님이 얘기하신 정토로서 교당에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정토님 지금 1년, 2년 우리 교당에 있죠? 제가 한 번도 정토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당에서는 이래야 됩니다. 한 번은 있었어요. 한 번은. 교도 간에 약간 불상사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정토가 참아야 된다. 정토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 한마디 했다. 이게 뒤였죠, 제가. 당신은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왜 교도 편 들어주냐고. 교도 편 들어준 게 아니라 나는 정토라는 사람은 교당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판단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정토 때문에 교화가 안 된다. 정토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 안 돼! 라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정토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마음이 없어졌어요. 정토원님과 교당에서 교화를 하고 있는 부부가 함께 교화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하늘교당 뿐이에요. 박수 한번 나와야 됩니다. 정토가 약간의 저를 보조를 해준다는 그 생각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정토 마음이 이제는 뭐 정토다 아니다. 정토가 교당에서 12예를 벗어나 버리겠다. 교도다, 정토교도다, 이런 것을 벗어나 버리서 한다. 이게 뭐예요? 12이해를 떠난 판단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니까 정토가 잘못할 수도 있고, 저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미진한 것도 있을 수 있죠. 실력이 모자랄 수도 있고, 말도 잘못할 수도 있고, 판단도 잘못할 수도 있고.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스러워지자. 그렇게 봐야 그것이 뭐냐? 12이해를 떠난 판단, 바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괜찮아. 내가, 교무님 왜 저래?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 나의 모습에서 교무님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것이거든요. 교무님의 모습에서 내가 짬짬한 것은 나의 공부거리,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